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고요. 내일은 21절부터 끝까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승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임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생명과 받으신 보다도 지나치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산상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갈릴리 호숫가를 가보니까요, 산상수훈이 무슨 말인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이 동네가 굉장히 가파른 산이에요. 가파른 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스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언덕을 내려왔거든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 곳.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에 배를 띄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건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언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언덕이고 사람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언덕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원형극장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배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가 쉽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제가 알았는데, 거기 그쪽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언덕처럼 높은 산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이. 예를 들어서 우리 5장 3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10절까지입니까? 팔복 아닙니까? 팔복. 8가지 복. 이것도 한 절만 가지고도 한 주 설교할 수 있고요. 한 절만 가지고도 한 주 설교할 수 있는 아주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주로 한 장씩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5장 20절까지만 보고 후에 내일 또 이제 나머지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만 딱 보도록 하죠. 한 가지만 보면 5장 그 43절에 보면요, 5장 4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원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5장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에 없어요. 원수는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계속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율법과 다르잖아요. 율법과 다르잖아요. 율법은 원수는 미워하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율법과 달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전부 다 율법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그 옛날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율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업그레이드. 더 좋은 말씀으로. 그럼 왜 옛날에 율법은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옛날에 구약에는 율법을 미워하라고 했을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을까? 우리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구약 시대 때 율법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의 백성들의 의식과 문화와 상황은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말하자면 유치원생들에게는 유치원생에 걸맞는 그 법을 줘야 돼요. 뭐 휴지를 버리지 마라, 뭐 친구를 때리지 마라, 뭐 이런 유치원에 필요한 법을 줘야 되고,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생에 걸맞는 또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치원의 법은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것보다도 이제 뛰어넘어야죠. 그러니까 유치원의 법은 친구를 때리지 마라. 이게 이제 아마 유치원에 가면 이런 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아이를 때리지 마라. 근데 대학생이 되면 성숙해지잖아요. 때리지 말라가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라. 혹은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라.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뭐 쭉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그 팔복에 관한 내용, 소금과 빛에 관한 내용, 또 그 분노에 관한 내용, 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내일 뭐 보게 되는 말씀이지만 21절에 보면 옛 사람이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 마음 속에 살인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그냥 진짜 죽이는 게 살인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살인은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욕을 하는 자를 공회에 잡아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여야만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법은 뭐냐면 꼭 사람을 안 죽여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또 마음으로 막 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것조차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완성.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무시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말씀 그대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뭐 한 절 한 절이 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특히 팔복 같은 경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말씀, 한 절들이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 집에 가셔서 한 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 묵상해 보시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의로운 일을 했는데 비난받고 핍박받고 뭐 사람들에게 막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일 많습니다. 의로운 일 열심히 봉사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시기질투해요. 열심히 봉사해도 시기질투해요. 막 잘난 척한다고. 뭐 늦게 온 사람이 막 괜히 잘난 척한다고.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가 의롭게 되는 걸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을 때 핍박받는 것. 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핍박받거나 오해받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고 그들이 받는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 막 욕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적당히 하라고 욕 들을 수도 있고 예수쟁이라고 막 비난받을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뭐 별 비난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했고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인 하면 이중적이고 나쁜 사람의 어떤 표범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실제로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데 꼭 사람들 뉴스가 되고 이슈거리가 되는 거는 그 나쁜 일 나온 거에 이슈가 되는 거예요. 뭐 목사가 뭐 사고 쳤다든지 장로가 뭐 사고 쳤다든지 교회가 싸운다든지 이거는 그 수많은 교회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밥을 한 공기 딱 퍼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만약에 돌을 하나 씹었다고 생각합시다. 조그마한 돌을 하나 씹었어요. 아유, 이거 돌이 들어갔네. 돌 하나일 때는 돌이 들어갔네.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먹다가 하나를 더 씹었어요. 근데 그 순간 화가 나면서 이 밥 이거 못 먹겠구나. 이거 돌천지구나.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밥알이 많습니까? 돌이 많습니까? 실제로는 밥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정말로 착한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말할 수 없이 착한 사람들 많은데 근데 그 중에 간혹 돌처럼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이 있는데 요게 뉴스가 되고 요게 사람들에게 막 이슈가 돼서 기독교가 막 욕을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조차도 그 한두 개의 돌 때문에 욕을 들어요. 아, 저 예수쟁이들, 저 기독교인들, 저 참 이중적인 사람들. 나는 그렇게 욕먹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욕을 듣잖아요. 그거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괴로워하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을 뻔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죽을 뻔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그 나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불길한 하나님 말씀. 불길한 징조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마라.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이 불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난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감옥에도 가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뭐 간혹 있잖아요. 목회자한테도 아이고 목사님 축복 설교만 좀 해주세요. 축복 설교만 해주세요. 그냥 그냥 듣기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사실 성경 말씀은 축복이지만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훈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일 또 하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말씀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 출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훌륭한 성도님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핍박받아야 할 성도들이 아니라 축복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할 성도들이 많지만,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과 또 은혜와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 정말 한 절 한 절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도 같은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 오늘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복이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